축복시키소서. 아멘. 유럽 사회에 두 번에 걸친 큰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사회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또 인간의 진보가 계속해서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전 유럽을 지배했던 바로 그때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배적이었던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로 바뀌게 됐고, 그때 좀 흥미했던 그 헤겔의 자유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관념론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좀 암울하고 우울한 철학으로 대체가 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전쟁이란 엄청난 사건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보는 눈을 바꾸어 놓은 거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사회를 보는 비교적 공유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 근대라고 하는 모던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그 근대주의라는 틀을 버리고 사람들이 새로 이 삶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름을 딱히 붙일 수가 없어서 근대 이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알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첨단의 정보 기술, 또 유전자 기술, 지구적인 환경 문제, 또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또 인공지능, 또 최근엔 가상화폐 등등의 이전에는 참 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출몰하면서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야 되나, 이런 데 대한 좀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두고 이른바 토대가 사라졌다, 우리가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초, 기반과 같은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 없는 시대,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를 사막을 걷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저곳에 산이 있다, 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표다, 그리고 저 정상에 올라가게 해주는 비교적 공유된 어떤 길이 있고 열심히 가면 저 정상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를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산이란 없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사막과 같아서 저기 모래 언덕이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 언덕이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저쪽 편에 또 모래 언덕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고정된 높은 산 정상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상에 이르는 길도 없다, 지도도 없다, 이런 상당히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관점, 세계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조금은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큰 사건은 상당히 많이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9편 이 내용은 다윗이 노년에 어떤 큰 좀 병을 얻어가지고 힘들었던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봤던 삶의 관점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됐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맨 마지막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된 것을 봐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큰 병에 지금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병을 통과하면서 내가 한번 크게 아팠어, 이렇게 하는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걸 배웠어, 이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새롭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39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이제 오늘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됐는데,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 즉 사건만 기억할 수도 있으나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무엇을 깨닫게 됐는지,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그저 한 해라는 세월이 흘러갈 뿐이지, 그 세월을 통해서 나의 어떤 내면적 변화나 성숙은 별로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과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을 좀 듣는, 또 발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도를 또 했을 것이고, 또 새해도 분명히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않는지는 내 소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는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 일단 맡겨놓고 또 기도할 뿐이지만, 일어나는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안목, 우리의 어떤 관점이 과연 올바른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로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속에서 내게 주는 어떤 의미 있는 이 메시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우리의 이 다윗의 고백적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겪었던 이 다윗의 발견, 또 깨달음, 이것을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꽤 든 다음에 또 지나온 삶을 아마 또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참 질주하듯이 달려왔던 삶을 잠시 스톱하고는 되돌아보는, 좀 깊게 생각하는 어떤 때를 가진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 지나온 시간이 한 뼘 길이 같다, 이렇게 시적 용어를 썼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세월이 한 뼘 길이 같다, 이것은 정말 다윗의 체험만이 아닌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 경험입니다. 1년을 되돌아봐도 1년 긴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한 뼘 같이 느껴지고, 여기서 좀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50년, 60년, 70년도 보니까 한 뼘 같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간 체험을 저희가 하고 살지요. 근데 이제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만큼 든든히 서 있었던 때, 말하자면 인생의 전성기를 빛냈던 사람도 드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전성기도 지나고 보니까 정말 허사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시기에 이때가 정말 좋았어, 정말 이때는 정말 괜찮았어,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 전성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고 잊혀져 버리는, 또 때로는 그림자같이 돼버리는 그런 것을 또 겪고 있습니다. 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맞이하는 이 시간의 이 세모 끝자락에 서면 시간의 속성을 더 깊게 절감을 하는데, 그 특징 하나는 너무 빨리 간다. 또 하나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후회스러워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아무리 좋아도 과거는 반복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자가 이 시간을 두고 이런 비유로 이야기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발을 동일한 강물에 2번 담글 수 없다. 그러니까 흘러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강물은 흘러가 버린 거죠.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테니스를 아주 잘해가지고 학창시절 때 학교 대표로 나가서 트로피도 받아오고, 그래서 자기 트로피가 학교 들어가는 입구 전시 그 실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나의 이름이 이 학교와 함께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젊을 때 땄던 그 트로피하고 그 속에 편지 한 장이 담겨서 소포로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런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우연히 꺼내봤더니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아까운 것 같아서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이 답슨 목사님이 정말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든 삶에 자랑했던 트로피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꼈다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든든히 선 때도 실로 허사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픔을 통해서 그 바쁜 삶 속에서 놓쳐버린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를 누리고 즐기고 이루고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참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또 이루었다는 것도 속히 잊혀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가 드리는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는지 그걸 정말 알게 하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본질적으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이러면서 다윗이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이런 시간의 세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또 붙들어야 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름의 내용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경적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원래의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정말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씩 임종하는 분의 그 마지막 순간을 볼 때가 들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붙들 수 있는 그게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삶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붙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임종의 순간을 봤던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넘어선 어떤 더 궁극적인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한편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직면하고 돌파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품고 이 땅을 걷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가장 어쩌면 탁월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학자면서 자기의 취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새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새의 저 연구 수준이 거의 조류학자 수준에 이를 만큼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가 신학자이면서 왜 새를 연구했는가 물어봤더니, 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또 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새를 연구했어요. 이 새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새는 땅에 내려앉기도 하고 또 날개로 하늘을 향해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는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새는 때때로 땅에도 앉지만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준 그 두 날개로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다가 또 땅으로 내려앉고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오르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는 아니다,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살기도 하는 이런 새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새의 날개가 퇴화되어 버린 새처럼 하늘을 한 번도 날지 않고 날아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새처럼 힘들고 또 어려운 이 땅을 살지만 내게 날개를 주셨지, 하늘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두고 이른바 초월적 인생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건강 문제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단순히 참 아팠다, 괴로웠다 이렇게만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 정말 내가 가져야 될 꼭 필요한,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 거지요. 이런 다윗의 이 고백이 이 한 구절 속에 녹아져 있는데, 그게 읽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하는 고백을 잘 담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찬송가 488장인데 제가 1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성경적 초월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건강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라는 것이 꼭 있어요. 여러분, 삶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한 다윗의 경험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의 뜻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그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우리는 잘 이 시편을 통해서는 모르지만 이제 1절에는 악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8절에는 우매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고의적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 아니면 고의성은 없지만 뭔가 다윗하고는 잘 안 맞고 함께 있으면 불편한 어떤 사람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싶고 잊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각되고 더 그 생각에 붙잡히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지요. 자, 그럴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 중에 이제 하나 반응은 살다가 만나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1절 말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만났을 때 한마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충돌도 안 생겼지만, 그러나 말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다윗이 돌아왔는데, 돌아와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를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여러분, 어떨 때는 말을 안 해도 괴롭고 해도 괴롭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내가 내일 다시 찾아가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 관해서도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 주로 어떤 응답을 얻게 될까요? 그래, 저 사람이 다 잘못했어, 너가 참 힘들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종종 나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갖다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내용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또 13절에 주여 나를 용서하사, 이렇게 하면서 이 악인과 우매자의 잘못만 보는 그가 자기의 부족도 바라보면서 드디어 자기의 감정의 블랙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좀 객관적인 삼자적인 안목을 갖지 않으면 계속 그 감정에 묶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나?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것이 나의 이 심적인 괴로움이 분명히 저 사람으로부터 온 게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은,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어쩌면 그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오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한다면 내가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할 때 시므이라고 하는 부하가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욕을 해요. 저주 섞인 욕을 할 때 함께 도망했던 그 요압이라는 장수가 칼을 탁 들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단칼에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냥 두어라, 그렇게 하고는 하는 말이,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냥 다윗이 시므이를 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들과만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아마 굉장히 아팠겠지만 그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꼭 찾아오시는구나, 이런 또 다른 어떤 정말 위로를 얻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나 통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교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을 이제 겪고 결국 임지를 그만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한참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분에게 너무나 적절한 한 곳으로 인도를 해 주셨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가장 적절하게 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큰 힘이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 뒤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또 나를 만지시는 손길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힘들지만 그 속에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정말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바라보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한 해를 보냈고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안목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을 내고 또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 문제, 또 인간의 문제, 또 그런가 하면 또 경제 문제가 아주 큰 요인으로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한국 갤럽이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새해에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1, 2위를 차지하는 것, 그게 건강, 재물, 이 두 가지가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 모든 삶의 거의 대부분이 이 경제와 관련돼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제 문제가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제의 외적 문제만 풀리면 모든 게 되느냐?
꼭 그런 게 아닌 것이 이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생각, 또 이 재물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정말 과도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렇게 말한다고도 합니다만, 열심히 벌었는데 결국 누가 가져가는지 또 앞으로도 알지 못하겠죠. 특별히 요즘 같이 이 현물로 교환이 되지 않는, 뭔가 이 외부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금융 세계 속에서, 또 이 금융에 대한 또 정보의 최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누가 이 재물을 취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참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속성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재물은 나를 지켜주지만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만은 가장 깊은 필요는 채워주지 못하고, 땅의 부자는 되게 하지만 하늘의 부자는 되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어떨 때는 가게 하지만 하나님과 나를 아주 멀리 떼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한 나라를 여행할 때 공항에서 환전을 해야 환전한 돈만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사용하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환전을 별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 돈이 거의 없는,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가 환전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또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이런 것이 이른바 환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재물의 속성, 또 경제적인 문제로 겪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뭘 발견하느냐?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이걸 깨닫습니다. 결국 인생은 나그네다. 이것을 깨닫고 순례자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시간, 또 건강이란 문제, 또 인간관계, 또 재물, 이런 등등을 겪으면서 그것의 깊은 속성을 새롭게 통찰하게 되고는 고백하게 되는 핵심적 내용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요?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새해라고 금년과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의 사랑으로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또 좋은 일이 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